네, 오늘 18장 말씀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 18장을 처음 보는 장면이 수상스러운 세 사람의 등장이죠. 신비스러운 사람들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이 누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2절에 보니까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서 있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아브라함 앞에 나타난 이 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하나님이시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정확한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 셋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를 만난 건 분명하죠. 근데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며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내 주여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여기서 내 주여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이제 사람 주인에게도 종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 주인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내 주여라는 말은요, 신앙 고백적인, 즉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주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보통은 12절에 보면 사라가 남편을 얘기할 때 내 주인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주인은 아도니라는 히브리어인데, 하나님을 말할 때는 유일하게 아도나이라는 말을 써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아도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분을 향하여, 이 세 사람을 쪽을 향하여 내 주님, 내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게다가 이 아도나이란 단어는요,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예요. 내 주님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 주여 이렇게 한 분을 향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 2, 3절을 통틀어서 우리가 가장 전통적으로 잘 해석했다 생각하는 것은 이 세 사람 중에 한 분이 분명 하나님이신데, 어떤 하나님이실까?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성자 하나님이 구약시대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보입니다. 몇 가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나타난 그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이 본문도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께서 오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동행한 두 사람은 누굴까? 창세기 19장 1절에 이어서 보면 본문의 내용이 이어지면서 소돔의 심판 사건이 이어지는데,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다 그래서 두 천사. 이 그 두 천사는 누굴까요? 하나님, 성자 하나님과 함께 나타난 두 천사가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데,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다. 부지 중에 누굴 대접했다고요? 천사들을 대접했다. 이 두 천사를 대접한 사람들이 대표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사건인 아브라함과 이후에 있을 롯이 되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맞이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천사와 함께 이 땅에 오셨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것도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 하는 사실은요,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가지고 오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시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디든 계시는 그분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특히 아브라함 앞에, 사라 앞에 나타나신 이 일은 그만큼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뜻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되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람의 모양을 입고 천사들을 데리고
아브라함과 사라 앞에 나타나셨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중요한 핵심적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오늘 본문에 나타난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 두 번째는 다음 주에 살펴볼 16절 이후에 있는 소돔 사건과 연관된 심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살펴볼 본문 1절부터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이 우리에게는 너무 중요한 이유요, 또 우리 신앙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자, 어째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실까? 그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 전장 창세기 17장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 약속이 뭐였죠? 17장 15절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이리라. 어떤 약속을 주셨죠? 사레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사레를 사라라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면서 열국의 열왕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 그걸 어떻게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자, 그런데 몇 살에 이 약속을 주시죠? 89세에 주세요. 89세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사라가 노쇠하여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때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자,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하실 때 어떻게 믿음으로 받으시겠습니까? 자, 이미 17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그 모습을 봤죠. 자,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친히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이 포기하고 내려놓고 상황에 따라 불신으로 내려두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것이 17장 사건이에요. 어떻게 하셨는지 보죠.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겠다. 믿음의 조상의 약속을 너에게 주겠다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하고 똑같죠. 창세기 17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었어요. 마음속으로 뭐라 그러죠?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도무지 그 믿음이 없어 그런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세요. 완전 늙은 노인들이 하나님이 자녀를 주겠다 하시는데 받을 수가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꾸를 하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십니까? 19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웃었다, 사라가 웃었다 할 때 그 말이 짜이크라는 단어입니다. 짜이크. 근데 거기에 이자가 붙어서 이짜이크. 그 말이 뭐냐? 이삭이란 이름이에요. 이삭이란 이름이 웃음이란 뜻이에요. 웃음. 하나님 참 재밌으시죠? 사라가 웃고 아브라함이 불신으로 웃었던 그 웃음을 어떤 웃음으로 바꿔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시자 그때야 비로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8절부터 22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이유가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등장하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능히 이룰 하나님이라 그것을 확신하여 믿도록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하나님이 능히 약속한 것을 이루실 분이심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롭게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할 때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믿음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는 어떨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거죠. 사라가 쉽게 믿었겠습니까? 여러분, 원래 신앙은요, 남자보다 여자가 잘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보면 숫자도 더 많고, 교회에. 봉사도 더 많이 하시고, 그러죠. 물론 남자분들도 많이 하시지만, 여러분, 사라는 어땠을까요? 아브라함이 믿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했을 때, 믿었겠습니까? 쉽게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겠습니까? 역시 믿을 수가 없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던 그 믿음의 자리로 불러내시는 그 일을 다시 재차 다시 한번 나타나셔서 18장에 똑같이 지금 행하고 계세요. 왜 두 번이나 나타나셨을까요? 이번에는요, 누구를 향해 나타나신 겁니까?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누구를 향해 나타나셨어요? 사라를 향하여. 사라를 지극히 생각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시면서 사라에게 그 말씀을 친히 하고 계신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을 세밀하게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요,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내버려 두시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친히 찾아오시고 믿음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난주 주일학교 설교 혹시 들으신 분 계세요? 지난주 주일학교 설교의 주제가 뭐냐면 찾으시는 하나님이었어요.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잃어버린 양의 비유입니다. 세리와 죄인들을 가까이 하신 주님을 비난하는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시죠. 한 목자가 양을 치는데 유대인들은 양을 이렇게 들판에서 먹이죠. 근데 이제 돌아와 보니까 양이 한 마리가 비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99마리만 있는 거예요. 아무리 세도. 한 마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목자가 99마리나 있는데 한 마리는 그냥 뭐 없는 셈 치지. 이랬을까요? 목자가? 아닙니다. 그 목자가 그 99마리를 거기에 두고 한 마리를 찾아 다니시며 그 양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돌아와 뭘 하죠? 온 동네 사람을 불러서 그 기쁨의 잔치를 벌이입니다. 이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목적,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라를 향한 하나님의 섬세하신 사랑이에요. 우리도 한 명 한 명 주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여 나아오도록, 또 시험이 들어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에 불신 가운데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그 섬세하시고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세밀히 또 신실하게 사랑하셔서 그 손길로 우리를 믿음으로 다시 돌이키도록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직접 친히 찾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세 사람이 나타나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그 앞에 경배하고 대접을 하죠. 그러면서 본문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사라가 듣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확인을 시켜 주신 것이죠. 자, 그런데 사라가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죠. 11절, 12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어떻게 했다고요?
속으로 웃고 내가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아. 내가 지금 상태가 어떤데, 내가 어떤 지금 상황에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나? 아니, 하나님이 내 상태를 너무 잘 아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그런 약속을, 말도 안 되는 약속을 주시지? 사라가 믿음이 없어서 그럴까요?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녀의 인생이 있었잖아요. 그녀의 인생을 돌아보세요. 그 나이에 이르도록 자식을 그렇게 갖고 싶었는데 9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았어요. 게다가 약속하셨잖아요. 약속까지 받았는데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자식을 주겠다 하셨는데 자식이 없으니 그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고민하다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지 않습니까? 그런 사라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갑자기 들었을 때 쉽게 네, 아멘 하고 그럴 수가 없는 상태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런 사라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다 아시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그러면서 그 약속의 말씀의 확실한 근거를 이렇게 14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을 향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셨던 그 말씀하고 똑같이 믿음으로 나아오라. 나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반드시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이 사라를 믿음으로 불러내고 계십니다.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에 사라가 두려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이요 막 지적하시는 거예요. 너 자꾸 거짓말할 거야? 너 그럴 거야? 이렇게 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꾸짖으시는 게 아니고 아니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걸 다시 한번 부인하는 그 사라의 마음속에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라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달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 확인시켜 주시죠. 여지껏 하나님이 사라의 태를 열지 않으신, 자식을 주지 않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왜 이제야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요, 또 신실한 분이요, 능력이 있으셔서 어떤 일이든 이룰 수 있는 분이신데, 그리고 말할 수 없이 사랑이 많으시고 우리에게 좋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왜 이제야 나타나셔서 90세에 나타나셔서 사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믿음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 인생의 믿음 속에 믿음이 자라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처음부터 믿음이 굳건하였습니까? 여러분 흔들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넘어져 있을 때, 믿음이 없을 때 달래고 달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의 이 자리에 믿음의 자리까지 왔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라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요 아주 특별하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것을 생각해야 해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도대체 젊은 사라 20대 30대 그때 아이를 낳을 하필이면 그때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지 왜 90세가 되어서 이것을 이루어 주시겠다 하시고 이루어 주시는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도 친히 그때 나타나셔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면서까지 그것을 이루시려 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이삭의 출생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가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요.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사라의 나이가 정말 출생할 수 없는 그때에 돼서야 이삭을 낳도록 그 불가능한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아들을 낳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기적만 기억하면 안 돼요. 하나님 기적을 이루어주세요 하는 그 기적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왜 하나님께서 기적이란 방식을 통해 이삭을 주셨을까? 그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기적과 맞물려서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이삭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도 이루어 주셨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20, 30대의 사례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서 야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야. 그 아이를 이삭이라 해라 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슬그머니 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에이 약속에 관계없이 내가 날 나이니까 충분히 이때면 아이 둘, 셋, 넷도 낳을 수 있지. 이렇게 자신의 조건과 환경에 타협을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성취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 그때에 아이를 주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또 그 주변에 그들을 보는 모든 자들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심을 인정하도록 믿도록 하나님이 특별한 이러한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삭은요 뭐라 불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태어난 자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틀림이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로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기적으로라도 이루어 주세요. 이 두 가지를 딱 묻고 나면 우리는요 한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삭만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우리도 우리 성도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특별한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나오는 것 자체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놀라운 기적과 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9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아브라함의 씨가 둘 있죠. 지금까지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어요. 둘 다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태어난 자는 그런데 누굽니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을 비교하는 거예요. 육과 혈통으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부름을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후손들이 바로 우리라. 영적으로 난 자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바로 그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역사로 태어난 자들이라 선언하고 있어요. 이 분명한 사건을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 선언하고 계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누구로부터 났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 이거예요.
사람의 혈통이나 육정이나 이스마엘처럼 자신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백성,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고 하나님 앞에 영접하여 나왔던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나님의 권세 아래 그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약속을 입은 자들은 사람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뜻 가운데 다 부름을 각각 받아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요, 놀라운 일이에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4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우리 보고 뭐라고 해야 합니까? 형제들아, 너희도 누구라고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기적으로 부름을 받은 주의 백성이라. 그런데 어떻게 그 부름을 받았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따라 난 자들이라 그랬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온 것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로 이곳에 왔어요. 여러분의 인생도, 앞으로 인생도 성령을 따라서 난 자이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드러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사라가 그 태가 죽은 그 때에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셔서 영적인 그 은혜를 드러내 주시려고 오신 것이에요. 그 후손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약속한 너의 자녀들에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 자녀가 누구예요? 육체적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에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 거듭난다라는 말, 영으로 난다라는 말은요, 육체적으로 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다시 살게 하시는 약속 가운데 그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삭과 같이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참된 후사요, 그의 후손들이 됩니다. 그게 누굴까요? 바로 우리요, 교회이죠. 아브라함의 언약의 복의 본질이요, 이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그 놀라운 복의 약속은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그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신 그 놀라운 약속의 성취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집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을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사실은 아브라함의 복의 내용이요, 정체입니다. 여기 있는 교회가 아브라함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의 복, 그 복의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약속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어 구원을 얻었듯 우리도 이삭을 낳게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죽었던 자에서 믿는 자로 산 자로 다시 살리시듯 아브라함도 사라도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죠. 이 믿음은요, 같은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너무 놀라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만드시는 그 비밀을 이미 창세기 18장에 담아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요 뜻인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 드렸느니라.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험에서도 그는 약속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웃었어요. 나도 노쇠하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을까? 의문을 던지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14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아들이 있으리라. 과연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사라에게 태를 열어 죽은 자 가운데 생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대를 이어 오늘날까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똑같이 되어주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연약할 때,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의 줄기 속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셔서 그 증거로 삼으신 게 누구죠? 바로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입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 이후에 있었던 그 많은 세월, 그 앞으로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까지 이 일들은 끝까지 이루어져 갈 거예요. 그리고 전도의 일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허다한 하늘의 별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주님의 백성을 불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요즘 코로나 시대죠. 교회를 보면요, 안타까워요. 정체돼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있는 분들도 온라인 예배다 해서 또 예배 나오지 못하는, 그러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가 다시 모여서 예전처럼 모이지 못하는 이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도대체 이러다 교회가 사라지는 게 아닌가? 아니, 이러다 전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회의감이 들고 걱정이 들고 상황 속에 우리 마음의 모습들이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와 복음과 전도, 이것이 막히고 죽은 것 같은, 마치 사라의 태와 같은 우리의 삶이 사방에 막혀 있을지라도, 우리의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또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출 일이 없습니다. 복음의 약속 가운데 기적을 이루시는 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시대든 어느 어려운 시대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아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재차 그 약속을 확인시켜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인자하시고 긍휼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며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믿어 나아가도록 우리를 불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결코 여기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죽는다 하여도 우리의 인생은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받고 또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닥친 상황과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때 주께서 친히 나타나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믿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믿음으로 세워 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